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미라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있고 또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주입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이 몇 있었는데 그들은 갈릴리 벳세다 출신 빌립에게로 가서 청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에게로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께 그 말을 전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늘을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거기에 서서 듣고 있던 무리 가운데서 더러는 천둥이 울렸다고 하고 또 더러는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 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이다. 지금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내가 땅에서 들려서 올라갈 때에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자기가 당하실 죽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암시하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아직 얼마 동안은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빛이 있는 동안에 걸어다녀라. 어둠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라. 어둠 속을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는 그 빛을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어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그리스 사람 몇이 나왔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유대인들만의 기대주가 아닙니다. 이방인들 역시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보았고 전해 들으면서 예수님께 대한 큰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그 성에 입성하셨을 때 예수님 주변으로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추종하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얼마나 그 기세가 대단했는지 바리새인들은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다라고 하면서 푸념하기도 했죠. 자, 바로 이런 때에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뉘앙스로 다가오십니까? 자, 만약 어떤 연예인이 연말 시상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대상을 받을 것으로 인정되는 찬란한 한 해를 보낸 뒤에 시상 발표를 앞두고 있을 때 옆에 동료가 말하는 거죠. 드디어 네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자, 이때의 영광은 열심히 일한 데 대한 보상 혹은 인정 정도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안에는 이런 세상적인 영광의 정의와 이미지가 있고 그 눈으로 우리는 성경을 읽기 쉽습니다. 근데 지금 맥락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영광은 죽음을 말합니다. 주님이 이제 화려한 조명이 비추이는 저 무대 위에 올라가서 상 받을 때가 왔다고 하신 게 아닙니다. 거친 갈보리 언덕에 오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영광의 의미는 하나님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뜻과 성품 등이 밝히 드러나기 시작할 때 그것을 성경은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가 영광입니까?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시는지, 나아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가 이 십자가를 통해 드러나기 때문에 십자가는 영광인 것입니다. 이처럼 영광은 단순한 이벤트나 현상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구름이 나타나기도 했고 번개와 바람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거 다 현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놀라운 현상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 영광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나타났을 때 백성은 그저 혼자 놀라고 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놀라고 하나님께 대하여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일어나죠. 이게 영광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내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영광스러운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때의 현상과 이벤트에 만족해버린다면 그때의 기억은 추억으로 남고 말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되었다면 그 일은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목적대로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영광은 때때로 우리에게 두려움의 제목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도 그랬습니다. 주님이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고 하시면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주님은 이 영광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것은 십자가이고 죽음입니다. 고통과 죽음을 환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큰 두려움 속에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죠.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힘을 얻으시고 고백하시죠.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여러분, 이게 영광입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흔들렸다가도 다시 하나님이 목적하신 자리에 회복되는 것.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영광의 고백을 올려드렸더니 하늘로부터 하늘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28절 하반절에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주님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자리에 오셔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본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삶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주님도 흔들렸습니다. 그렇게 나는 여전히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시 하나님의 뜻에 붙들리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내가 사용되어지는 것. 결국 이 모든 일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증거하게 되기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영광의 길로 함께 가자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영광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됩니까? 자,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24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아멘. 자,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하십니다. 한마디로 죽음이 없는 복음은 없다. 죽어야만 다시 사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꼭 예수님을 죽게 하는 방식으로 영생을 주기로 정하셨을까요? 왜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게 하실까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기독교 신앙에서는 잘한 날은 의미가 있고 잘못한 날은 손해라는 이런 단순한 공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는 명령만 있고 예수님의 죽음이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에겐 책임만 남습니다. 내가 잘 살아내야 돼요. 내가 완전하게 살아야 영생을 얻고 0.001이라도 부족하면 우리는 심판이고 죽음인 겁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은 주님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을 포함하여 사시는가? 살게 하시는가? 그래야 영광이 되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윤리 공식, 모든 종교의 복의 원리는 내가 잘한 데 대한 보상입니다. 내 노력과 공로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복음 안에 우리의 죄와 실수를 포함시키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의도하지 않은 죄, 의도한 모든 죄까지 다 포함하고 내 좌절까지도 담겠다고 하십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죽음에 담아서 많은 열매를 맺겠다고 하세요. 죽음을 통해 부활 생명을 누리기 시작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역전을 주님께서 이뤄내시겠다고 하십니다. 결국 우리의 사고를 꽉 쥐고 있는 인과관계를 다 깨뜨려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은혜로만 사는 영광의 새날을 여시겠다는 겁니다. 자,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죽음이라는 것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을 감수하라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죽어야지 라고 말합니다. 근데 내가 희생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어려운 결심을 했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가 일어나는 것은 여전히 원인과 결과의 관계 속에 매이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약속하세요.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은 주님을 그렇게 데려가셨듯이 때때로 우리 손을 붙들고 원하지 않는 길로 데려가십니다. 내 힘으로도 감당할 수 없어서 넘어지고 엎어지고 그래서 피가 철철 나는 길로 이끌고 가십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없는데 그 과정을 지나서 우리가 영광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그 모든 시간들을 지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에는 몰랐는데 알고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이 깊고 오묘한 지혜와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죄는 자기에게로 구부러진 마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목숨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 목숨을 미워하여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이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어떤 근거나 힘으로 내가 살지 않겠다. 내가 어떤 것으로도 나의 근거와 힘을 하나님 외적으로 삼지 않겠다라는 고백을 받아내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미란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영광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 영광을 사모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미랄로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 있어서 가장 찬란한 영광은 저 화려한 무대 위가 아니라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그 죽음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가 밝혀지기 원하고 내가 드러나길 원하고 그래서 나의 생명을 사랑하는 길로 나아가는데 오늘 다시 한번 진정한 생명과 영광의 길이 어딘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밭으로 우리가 깊숙이 들어가서 은혜만을 전적으로 의존할 때, 그렇게 죽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길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넘쳐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